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3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자 또 리더였던 그 성철 스님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마무리 강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그 석가모니 불로부터 시작된 그 중도 사상, 거기서 수많은 갈래로 나눠졌는데 그것을 결국 중도 교판론을 통해서 중도 실상 일체론으로 완성을 했는데요. 그것을 중도 실상 일체로 존재하는 나가 바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그 철학적, 그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개 강좌를 지금 보게 된 거고, 그 주로 용수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석가모니 대승불교로 알려진 용수 사상을 통해서 성철 스님의 사상과 완전히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자,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의 공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개념인데, 그럼으로써 이 우주를 생선소멸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 공에 있다. 그래서 아공이요 법공으로 전개를 해나가는 그 모든 것이 나오는, 모든 인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공에 있는 그 본래 면목의 존재의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생성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오로지 일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래 면목이 곧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육반야 바라밀 과정으로 우리 자신의 몸 안에 자신과 자신을 동일하게 닮은 존재를 복사를 함으로써 이것이 나오면은 하나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근원불과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서 나오는 이 불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자신이 바로 우주의 그 생성소멸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근원불인 나, 스스로 존재하는 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상승해 올 때, 이걸 생성해서 내려오는 하강의 과정은 이것을 씨앗을 만드는 과정이요, 상승하는 과정은 씨앗을 틔워가지고 나무로 성장시켜서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가 되는 과정. 그래서 우주의 근원의 눈과 이 눈이 하나가 되는 아이 투 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합치가 될 때에 거울처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용수가 얘기한 내가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눈이 눈을 볼 수 있고 손이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육반야 바라밀 과정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설명을 하게 된 것이고, 요 과정 자체가 육반야 바라밀 과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기초를 둔 그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라서 반야 이론을 이제는 그 용수가 전개를 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또 나무아미타불 과정이라 정토, 극락 정토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부처가 생성이 돼서 올라오면은 요 세계가 극락 정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옥을 벗어나서 완전한 극락 정토에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육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아미타불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그 명운을 외우는 이유는 바로 육반야 바라밀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7개 차크라긴 하지만은 자반에서 5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내용으로는 6개 차크라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자체 안에. 그래서 육반야 바라밀이다. 이것이 육반야 바라밀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그 용수가 추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용수가 몸으로 체험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성철 스님도 그와 같은 체험과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 용수의 깨달음과 성철 스님의 깨달음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오한 내용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성철 스님이 대중에게 이렇게 펼쳤던 그 법어들을 읽어야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런 이해가 선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어를 보면은 당최 이게 뭔 얘기인지 그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도 일체론이라고 하는 실상 일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개의 그 법어, 초파일 법어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중도가 부처님이다라는 법어고, 또 하나는 붉은 해가 높이 뜨니라는 1986년 신년 법어, 두 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중도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중도 실상 일체가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공, 근원 자리에서 우주를 관하면서 생성소멸하고 있는 존재, 부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중도를 바로 알면 부처님을 봅니다. 자, 중도는 중간 또는 중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중도는 어떤 면에서 중심이라는 얘기죠. 한가운데라는 뜻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중도는 중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는 12선악 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그의 모순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입니다. 그렇죠?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의 중심이라고 하는, 나의 중심.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본래 면목의 중심이 곧 우주의 중심이요 나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로부터 나왔고 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순 갈등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가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선천세계를 만들어내고 선천세계에 따라서 그 이미지에 따라서 후천의 물질 현상계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즉시색하는 거죠. 그 공즉시색, 그것은 창조의 과정이고, 색즉시공 하면은 그거는 소멸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중심이니까 모든 모순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이다. 12. 선악 등의 상호 모순이 대립, 투쟁의 세계가 현실의 참모습으로 흔히 생각되고 있지만은 이는 허망한 분별로 착각된 거짓 모습일 뿐이다. 그렇죠. 모든 것은 공으로부터 인연이 돼서 내가 내 본래 면목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채로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그 마야 환영의 세계 속에서 12선악을 분별을 하면서 이원성 속에서 끊임없는 그 투쟁, 모순 대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망한 분별로 착각된 거짓 모습이라고, 환영이라고 하는 거죠. 마야 환영의 세계다. 우주의 실상은 대립과 소멸을 그 융합에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원성이 소멸되는 세계다. 그 융합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성으로 마야 환영 세계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융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결론 뭐야? 이렇게 그 이원성으로 창조가 된 것이 다시, 그러니까 요거는 창조가 돼서 나오는 거고 요건 소멸돼서 들어가서 융합에 들어가는 거니까 융합의 과정, 그러니까 상승 과정은 융합의 과정이요, 하강의 과정은 분별의 과정이고, 하강은 분별이요, 상승은 통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통합 융합이니까 우리가 상승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12라는 게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이 융합하여 옳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융합해 가지고, 시가 즉 비요, 옳은 것이 곧 그른 것이요, 그른 것이 곧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선악이 융합한다. 선도 악도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악이 곧 선이고 선이 곧 악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다 만든 것이란 뜻이죠. 이것이 원흉무해한 중도의 진리입니다.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요소인 에너지와 질량. 자, 이것도 에너지와 질량으로 보는 이원성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에너지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만든, E는 MC 자승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하나가 더 등장했어요. 그게 정보라고 하는 거죠, 정보. 이 정보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정보. 그래서 정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도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이 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에너지와 질량 이렇게 나눠서 근간까지는 그러니까 에너지는 파동, 질량은 입자 이런 식으로 파동과 입자성 이렇게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보로 통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의식이죠. 의식, 마음 이걸로 통합이 된다. 최근까지는 그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에너지 질량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변형이 된다고 하는 거죠. 변화가 된다. 일체에서 에너지가 질량이며 질량이 에너지임이 집중되었으니 이것이 중도의 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또 정보가 되고 이렇게 결국 정보로 다 귀착이 된다는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정보가 된다. 의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돌아간다.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중도의 한 원리입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모를 때는 제각각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죠. 분별이 됐으니까 수많은 쪼각쪼각 나버린 거잖아요. 쪼각쪼각 나서 제각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가는 거를 요거는 요 과정 자체를 개체화 과정이라서 개체화 과정. 분리의 과정.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쪼개 나가는 과정. 이거는 스펙트럼을 하나로 뭉쳐 나가는 과정.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각각으로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모두 일체입니다. 착각된 허망한 분별인 시비선악 등을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면 상호 투쟁은 늘 계속되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 소멸하고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는 만법이 혼연융합한 중도의 실상을 바로 보면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은 자연에 소멸되고 융합자재할 일대의 단원이 있을 뿐입니다. 악함과 성인이 일체이고, 그렇죠? 악함과 성인이 일체야. 내 옳고 내 틀리고 내 옳은 것이 한 이치다. 다 상대적인 게 상대적 진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곧 나고 내가 곧 모든 사람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선악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고 악함과 성인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고 대인과 소인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고 좋은 놈과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옳은 것이 다 한 이치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상대성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호호탕탕한 이 자유세계 어디로 가나 웃음뿐이요 불평불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립이 영영 소멸된 이 세계에는 대립이 영영 소멸된 이 세계는 뭐래요? 바로 중도의 세계, 중도 실상일체의 세계, 공의 세계, 바로 무아의 세계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무아의 세계라고 하는 이것은 중도 실상일체라고 하는 것은 공, 무아, 그죠? 공에 있는 공에 존재하는 본래 면목. 그것이 무아죠? 왜? 우리가 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우주의 이 세계에 자신을 드러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특별한 어떤 이름을 가지는 건 아니죠. 자유자재로 자기가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나가는 거니까 사실상 있어서 무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정한 이름을 특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죠. 내가 만물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물건이라고 내가 개다, 고양이다, 뭐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는 죄. 왜? 모든 것을 생성시킨 주인공이니까. 모두가 중도 아님이 없어서 부처님만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와 같은 부처가 본래 면목을 간직하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시공간에서는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시공간을 넘어서 있는 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영원한 현재 속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우주 자체가 사실은 이미 완전하다고 하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세계야.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왜? 선도 악도 다 부처의 모습으로, 부처가 드러낸 모습이야. 그러니까 악마 새끼들도 그 아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육도 윤회에 대해서 물으니까 제가 그것도 다 허상이라고 제가 해요. 그것도 다 환영이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우리가 카르마다 윤회, 뭐 죄를 지어가지고 뭐 내가 그 낮은 뭐 뱀으로 다시 태어나고 뭐 그런 일, 그것도 다 허방한 얘기고 허황된 얘기고 다 망상이다. 그것도 그것도 다 방편적으로 된 거. 한 이치를 알면은 그게 다 뭐야, 그 모습들 자체가 그냥 다 나일 뿐이기 때문에, 나의 그 다른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세계 자체가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카르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근본적으로는 카르마도 없는 거다. 근본적으로는 카르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환영이다. 카르마도 환영이고 망상이다. 제가 얘기했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르마를, 윤회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전생을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부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카르마 환영에 이렇게 붙잡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석가모니가 2600년 전에 오셔서 한 거는 뭐를 한 거냐면, 이 카르마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카르마라는 게 없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그 힌두교적인 이런 요소를, 그러니까 마야 환영 자체는 카르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개념을 써가지고 방편적으로 우리가 그 불교에서 활용을 해온 개념이 카르마니 윤회니 하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사실은 석가모니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카르마나 윤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도 원래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석가모니가 얘기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건 뭐야? 계속 그 윤회 전생하면서 그 계급적으로 뭐 낮은 사람들은 뭐 수드라면 수드라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의 사회 질서가 그렇게 된 거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카스트 제도도 잘못된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개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때?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가, 그러면 내가 크샤트리아,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내려갈 때 그저 카스트 제도가 없다면 뭐야?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죠. 인간 해방이야. 근데 그 힌두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 사회를 제약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미 2600년 전에 석가모니부리 혁파를 했죠.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다고. 근데 그것이 다시 거꾸로져 가지고 다시 힌두교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 버렸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실 석가모니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카르마도 없는 거다. 윤회도 없는 거다. 거기 그런 사고로부터 벗어날 때 바로 본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사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저기한 놈이 어리고 뭐 잘난 놈이 어리고 뭐 못난 놈이 어딨어요. 다 근본적으로 다 부처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세계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의 기초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를 우리가 달리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세계로 우리를 봐야지 그 세계에 맞춰서 이 세계가 만들어질 때 그것을 극락정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도실상의 부처님 세계가 우주의 본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래로 평화의 꽃이 만발한 크나큰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평화의 꽃이 만발한 크나큰 낙원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래성을 모르니까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돼서 살고 그러니까 낙원인데 지옥으로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의 마음이니까 지옥을 만들어내서 살고 있는 거고, 낙원의 마음으로 바뀌면은 우리의 본래성으로
낙원으로 마음으로 바꾸면 낙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12선악의 양쪽을 버리고 융합자전 이 중도실상을 바로 봅시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이렇게 한 생각을 바꾸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세계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확실히 바뀌면 세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12선악의 양쪽을 버리 융합자전 이 중도실상을 바로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휴전을 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휴전은 뭐 안식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한다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도 뭐야?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뭐야? 7일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동안 쉬었다. 이런 뜻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자, 여기서 보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 7일째 쉬었다. 안식했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딱 1장에 나오잖아. 세계 창조할 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누구 어떤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요 바로 부처의 세계를 창조한 거죠. 부처의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고 부처의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면은 뭐야?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우주의 근원이 됐으니까 7일째 안식이다. 이런 얘기는 뭐야? 이거는 바로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이게 바로 육바라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나 창세기에서 하는 얘기나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라고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창조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일 창조 과정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처가 되는 것이 창조 과정이에요. 부처 세계의 창조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게 부처 세계의 창조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6일 창조해서 7일째 쉰다는 얘기.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똑같은 개념이다. 그 기독교의 안식일과 같은 개념이야. 무슨 일요일 날 쉬고 뭐 그런 게 안식이 아니에요. 창조를 6일 동안 육바라밀을 돌리고 7일째 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평화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속에서 뭐야?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그 우주의 본래 면목을 자신이 각성을 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으니까 뭐야? 편안하다고, 편안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그런 걸 걱정이 없으니까 어때돼? 편안하잖아요. 그래, 편안, 안식 상태란 말이에요. 평화, 절대적 평화의 고향이다 그런 얘기죠. 자, 삼라만상이 입을 열어서 중도를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장관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다 같이 행진합시다 이런 거죠. 자, 우주 만물이 오로지 나 하나로만 있는 거죠. 부처 하나로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차별이 없는 세계니까 손에 손을 맞잡고 다 같이 행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1983년 음력 4월 8일 초파일 법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해가 높이 뜨니 그로부터 3년 후에 신년 법어로 붉은 해가 높이 떴다. 붉은 해가 높이 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바라밀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태양이 떠오르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양이 여기가 이제는 보면 자축, 임묘, 진사, 오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밤 12시 자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정. 자반이라서 자정이다. 자정.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이 떠올라요. 떠올리면 여기까지 여기로 나오면요. 여기는 오반이 되기 때문에 정오가 되는 겁니다. 정오. 그래서 우리가 정오에 태양이 뜨는 걸 표현해 준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육바라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로 나온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정오의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오의 태양을 붉은 태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붉은 태양이 높이 떴다. 태양이 높이 떴다.
가장 높이 떴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이 뜰 때, 그게 뭐 정오의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정오의 태양이 떴다는 건 요게 육바라밀을 거쳐서 쳐서 정오의 태양이란 뜻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요거 보겠습니다. 자, 캄캄한 밤중에 붉은 해가 높이 떠서 우주를 밝게 비춘다네요. 왜 캄캄한 밤중이에요? 캄캄한 밤중은 공이잖아요. 공의 세계 속에서 태양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공이죠. 공은 뭐야? 컴컴한 워몰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워몰이라고 하는 게 시꺼먼 워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꺼먼 워몰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어떻게 돼? 홀을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캄캄한 밤중의 세계 워몰에 붉은 해가 높이 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이 붉은 해가 높이 뜨기 전에 태양과 달이 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6번째 차크라에서.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요게 이렇게 태양 속에 아니 달 속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돼요. 태양이 정오의 태양이 뜰 때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요 달 속에 태양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둥근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둥근 보름달, 완전한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는 거라 이 밤하늘에서 이게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요 태양이 본래불의 본래 면목의 그 빛이기 때문에 빛이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자체 발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보면 태양이 높이 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높이 떠서 우주를 밝게 비추니 있는 바위 조아라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왜 바위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그 태어나는 이 아이의 그 몸을 제가 뭐라냐면은 이게 황금 메탈체라고 하나. 황금 메탈.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요 존재가 탄생하면은 황금 메탈체는 뭐야? 황금 메탈체. 황금 메탈체. 황금 메탈체는 뭐야? 황금 메탈체는 바위야, 바위. 우리 이제 바위가 되는 거죠. 이게 돌이 되는 거란 말이야, 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흰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흰돌. 흰돌이란 뜻은 하얗게 빛나는 돌과 같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마치 바위가 서 있는 것 같은, 흰돌이 서 있는 것 같은 황금 메탈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위. 그래서 바위, 조화라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위인데 이게 살아있는 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바위가 아니고 살아있는 바위. 그러니까 이게 황금 메탈체니까 몸이 황금 메탈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춤을 추게 되면 뭐야? 이게 춤추는.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무아의 그 무자가 제가 이 무를 없다고 하는 뜻으로 보기보다는 이 무는 춤출무자라고 돼요. 그래서 춤출무. 이게 춤출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아라고 할 때 이건 춤출무로 봐야 된다. 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거고 그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춤출무다라고 하는 춤출무. 우리가 춤출무자. 요거라는 거죠. 자, 불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불춤을. 자,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바위가 왜 춤을 춰? 바위는 쇳덩어리인데, 쇳덩어리가 어때? 불이 들어가니까 녹아지잖아요.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럼 부드러워진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 부드러워진 몸으로 춤을 추면 몸에서 빛을 발하면서 춤추는 춤출무자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철 스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치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차디찬 맑은 물이 흐르러 넘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황금 메탈체로 연금술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지난 강좌들 다 보시면은 제가 연금술적 변화에 의해서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황금 메탈체라는 거는 용광로 속에서 그 용광로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6번째 차크라가 바로 용광로라고 해요. 여기가 바로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용광로다. 그래서 불과 유황.
유황이 끓는 연못. 그래서 여기가 용광로에서 녹여져 가지고 황금 메탈체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그랬죠?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황금 메탈체를 녹여 가지고 만들었어.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마치 살아있는 바위면서 그 바위가 뭐냐면은 여기서 황금 성배가 되는 거야. 또 이 존재가. 그래서 황금 성배 또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물이 되냐면은 석정수라고 됩니다. 석정수. 그러니까 이게 뭐 돌인데 그게 우리가 돌에서 샘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에 가면은. 그래서 석정수. 이게 여기서 나오는 물이 석정수야. 이 석정수가 바로 생명의 생물이야.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물.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뭐냐면 황금성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왜 상대방한테 황금성배는 뭐야? 술잔, 물잔이잖아요. 황금 생명수 샘물을 먹이는 성배 역할을 하잖아요. 성배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모든 고뇌를 소멸시키는, 그렇죠. 그런 모든 걸 소멸시키는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맑은 물이 넘쳐 흘러서 천재 가득 찬다. 그렇죠. 이 존재로부터 이렇게 이와 같이 견성성불하고 본래 면목을 완전히 된 존재, 깨달은 존재는 뭐야? 그 존재 자체가 황금성배 같은 존재가 되는. 살아있는 바위가 여기서 하얀 빛이 방출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 머리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휩싸여 있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거기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되나요? 화우로라고 하는 화우로라고 하는 그 물질이 감로가 화우로 감로가 사람들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천지에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른 나무에 천재 가득 차고 마른 나무에 꽃이 피어서 울긋불긋 자랑한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 고목에 꽃이 폈다고 하는 거죠. 고목에 꽃이 핀 거는 지금 이 나무가 지금 뭐야? 요게 지금 고목이야. 이게 이 사람이 고목이고 나무고, 나무에 하나의 가지가 나서 이렇게 싸고 올라가면서 두 개의 나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요 사람이 하나의 나무고 요 아이도 하나의 나무야. 이 아이는 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가지의 옆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렇게 자라 올라가면서 그래서 꽃이 폈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요 아이가 내는 거니까 뭐야? 여러분은 고목이요. 왜 고목이에요? 꽃을 여태껏 못 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계속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윤회 전생하면서 뭐야? 꽃을 못 폈잖아. 한 번도 요 꽃을 못 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마른 고목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마른 나무에 꽃이 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른 나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은 일종의 가을, 겨울철이야. 또 따져보면은. 요 몸은, 이게 이제는, 그 계절과 방위가 틀려요. 요 사람은 가을과 겨울철로 들어가는 거고, 요 존재는 봄과 여름으로 가는 존재. 이건 북쪽의 존재가 되고 남쪽의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을과 겨울은 어때? 나무가 마르잖아요. 그리고 봄과 여름은 나무에 꽃이 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절묘하게 잘 표현한 거죠. 마른 나무에 꽃이 핀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겨우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겨울에 마른 나무에 겨우살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겨우살이. 요 나무, 요게 이제 나무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이라고 한 거죠. 불로초, 풀, 용화수. 그런 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자체는 지금 이 상 앞에서 얘기한 상 자체는 얘기들은 다 뭐야? 육바라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서 본래 면목으로서의 부처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부처가 태어남으로써 본래의 면목이 바로 나 자신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상태. 본래 면목과 내 몸 안에서 본래 면목의 부처로서의 나와 내 몸 안에서 자라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죠. 본래 면목에 나도 나고 여기 내 몸 안에서 자라는 나도 나야. 그래서 하나가 됐어. 그때서야 내가 창조 소멸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때가 될 때에 우린 뭐라 노담과 공자가 손을 잡고 노담은 뭐야? 노자를 얘기하는 거죠. 노자. 그러니까 유불선에서 뭐야? 유교 선도 그러면 노자와 공자가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가 발을 맞춘다. 그러니까 노자, 공자, 유불선 기독교가 다 하나다. 다 이치가 같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같아요. 자, 뭐야? 그거는 왜 다르게 느끼겠어?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시공간에 하나의 이치가, 하나의 씨앗이 나무가 돼서 서로 다른 가지로 나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강 과정은 분별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분별의 과정은 뭐예요? 하나가 여러 가지로 쪼개져 나갔잖아. 쪼개져 나가는 게 뭐예요? 유도로도 나가고, 기독교로도 나가고, 불교로도 나가고, 선도로도 나가고, 수많은 종교와 신화와 철학으로 막 쪼개져 나가는 게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이 쪼개져 나가는 가지들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자,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노자와 공자가 손을 잡고 석과 예수가 발을 맞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반발을 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가 가르친 거와 석가가 가르친 건 완전히 같아요. 그리고 석가와 예수, 공자, 노자가 가르친 건 다 똑같아.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 인정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이 다르지 않아요. 배운 게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나 가르친 게 너무나 똑같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 똑같아. 제가 증명을 했어요. 뒷동산과 앞들에서 태평가를 합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게 할 때 부처님 막 그냥 동상 있으면 막 갔다가 그냥 도끼로 막 쳐서 깨트리고 막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주 예수님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짓 하시면 안 돼. 예? 자, 그렇게 태평가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성인 악마가 사라지고 천당 지옥에 흔적조차 없다. 그런 데죠. 성인과 악마가 다 사라져. 천당 지옥도 흔적조차 없어. 그런 거는 다 뭐야? 다 방편이야. 다 그냥 이 세계 마약 환영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이원화된 세계 속에서 쪼개진 세계, 분별된 세계 속에서 그 만들어진 그 개념들일 뿐이야. 다 내가 창조한 거야.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가 진동하고, 그렇죠. 우리가 절에서는 기독교 찬송가와 아멘 소리가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는 연불 소리가 또 스님들이 법어 이렇게 할 때, 강의할 때 그 소리가 요란하고 연불 소리도 나고 독경하는 소리도 나야 돼. 교회에서 그 스님이 앉아가지고 독경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깜짝 놀래. 할 수 없겠죠. 불교인들도 절에 그 아멘 그 찬송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하지만은 다 같으니까 그 기분이 안 좋다. 그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분별심이 없어져야 되는 게. 그래야지 진짜 견성성불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불교 가서 찬송가 부르시고, 절에 가서 부르시고, 불교 계신 분들은 또 성당이나 교회 가서 독경하고 같이 연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사회다. 그런 얘기죠. 자, 검다, 희다, 시비, 싸움 속, 꿈속, 싸움은 꿈속의 꿈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건 다 꿈속의 꿈속의 꿈이다. 그런 뭐예요. 그 얘기는 검다, 희다, 시비, 싸움은 꿈속의 꿈이라는 꿈은 뭐야? 선천세계도 꿈이고 후천세계도 꿈이라는 거야. 이중 매트릭스라는 거야. 이거 따져보면은 선천세계도 꿈이고, 그것도 꿈이야. 이미지고, 환상이야.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몽상세계야. 몽의 세계야. 우리가 선천세계를 몽의 세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후천세계도
바로 이 몽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이 꿈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후천세계도 뭐야? 꿈이다. 왜? 선천세계를 기초로 해서 후천세계가 만들어졌으니까 다 꿈일 뿐이야. 선천이든 후천이든 다 꿈이야. 다 이런 세계. 근본적인 세계는 뭐예요? 원천세계가 근본적인 세계, 공의 세계가. 이런 얘기죠. 길게 뻗친 만리장성 거품위의 장난이다. 웅대한 천하통일 어린아이의 희롱이다. 나 잘났다고 뽐내면 정신없이 날뛰는 사람들이여 칼날 위에 춤을 멈추소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리장성이다. 지금 오늘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잘난 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 도시마다 세계 최고로 높은 빌딩 올리는 게 중국에 가면은 세계 최고 빌딩들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 그럼 다 미친 짓이야 그게 다. 이게 중국인들의 그 현실주의, 아주 즉흥적인 쾌락주의가 반영이 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다가 바벨탑을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야. 바벨탑. 이 현실 세계에다 자꾸 바벨탑을 세우려고 그래. 자신의 본래 세계에다가 바벨탑을 세워야 되는데 이 현실 세계에다 자꾸 세우려고 그래. 근데 그건 다 뭐야? 꿈이고 망상이에요. 망상이니까 뭐야? 언젠가는 다 무너져. 바벨탑은 다 무너진다. 이 현실 세계에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거를 만들어놔도 덧없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 우주적인 그 크다는 그 관점으로 보면 하찮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 돈이 뭐 몇십조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뭐 요즘에 누가야 그 유명한 사람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온갖 그 장난질 많이 하잖아요. 전기자동차 만들고 비트코인 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 허황된 것이다. 그런 거 다 허황된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 휘황찬란한 거를 구축하려고 나 잘났다고 뽐내면서 정신 없이 날뛰는 놈들이야. 그런 놈들은 날뛰어봐야 다 허접스러운 얘기들이다. 그렇게 칼날 위에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칼날 위에 춤을 춘다는 건 뭐야? 사실은 이 몸에 이 가운데 칼이 검이 생긴단 말이야. 검. 자, 우리가 칼날 위에 춤을 춘다는 건 뭐야? 자, 우리가 여기서 검이 박혀 있단 말이야. 우리 몸에 이 칼 위에. 그러니까 결국 이 칼에서 나간 거란 말이야. 칼로부터 이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칼이 뭐예요? 파괴도 하고 창조도 해. 이 검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검위에서 면도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 뿐이야. 그냥 따져보면은. 자, 그런 거니까 한낱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칼날의 춤을 멈추고 자신의 본래성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일체의 본 모습은 유무를 초월하고 유무를 포함해서 초월할 뿐만 아니라 유무를 초월하면서 포함해야 돼. 유무를 초월하면은 근거가 없어져. 유무를 포함해야 돼. 땅에 발을 디뎌야 돼. 그래서 물심이 융합해. 그러니까 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물과 심이 융합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초월과 통합을 얘기한 거야. 초월 통합. 그러니까 초월한다고 초월 통합하는 건 뭐야? 사실은 우리가 이 아래는 땅의 세계고 위는 하늘의 세계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어. 여기는 땅의 세계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의 세계에 집착돼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에서 집착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돛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봐.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는 땅만 바라봐. 그게 두 개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하늘이 곧 as above so below에 as above so below. above라는 게 뭐야? 위에. 이거는 뭐야? 하늘이란 뜻이야. 하늘. 그 다음에 so below. 아주 유명한 얘기래.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건 뭐야?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뭐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하늘의 세계가 땅의 세계가 되고 땅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세계만 추구해서 안 돼. 또 땅의 세계로 내려와야 돼. 그게 보살이야. 보살. 그렇죠? 자, 그래서 극측반이에요. 극측반.
자, 여기서 땅의 세계로 내려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극적반이요. 하늘까지 올라간 자도 뭐야? 땅으로 다시 내려와야 돼. 하늘에 올라와서 잘랑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우주가 온전히 자기와 하나라는 걸 깨달았을 땐 뭐예요? 땅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땅의 세계가 온전히 다 하늘의 세계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죠. 그게 보살이란 말. 그게 보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에 들어가서 돛 닦는 스님들이 자꾸 해가지고 자기는 견선성불해. 견선성불해서 뭐 할 거야? 견선성불하면은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이 분별된 세계로 다시 들어와야 돼. 왜? 그 하늘의 세계처럼 땅의 세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왜? 이 우주 자체가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이 우주 전체가 다 바뀔 때까지는 계속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 자도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땅으로 내려간 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물을 초월하고, 하지만 초월한다는 게 떠난다는 게 아니고 다시 유물을 포함하여 초월하고 다시 포함하고 다시 초월하고 다시 포함하면서 물심을 갖고 물질적 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융화해야 돼. 물질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완전히 다 하나가 될 때까지, 전 우주가 하나가 될 때까지 이걸 한다. 그래서 피하가 상통한다. 그런 얘기다. 너와 내가 서로 통한다. 이 분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작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대하가 다 말라도 항상 변함없이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승과 하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뭐야 돼? 이 근원적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창조와 파괴를 하는 존재니까 계속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을 계속해. 주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니까 허공이 무너지고 대하가 말라도 항상 변함없이 안전하고 자유로워요. 왜? 중도 실상 일체 세계에 들어간 자들은 항상 안전하고 항상 안식 상태에 있으니까, 왜? 결코 파괴되지 않아. 시공간을 넘어서 이 세계의 수레바퀴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계의 수레바퀴를 넘어서서 이 수레바퀴 법륜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뭐예요? 항상 자유롭다, 안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하다, 영원한 현재 속에 있다. 끊임없이 욕심에 눈이 가려 항상 빛나는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암흑세계를 헤매며 엎치락뒤치락 참담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욕심에 가려있는 본 모습은 먼지가 덮여있는 구슬과 같아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구슬이잖아. 여기 구슬이죠?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자, 요게 구슬체예요. 구슬. 그래서 우리가 만이보주라고 하는, 만이보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요렇게 요 알을 뭐라 그래? 요 알을 가지고 만이보주라고 했다. 그래서 만이보주가 여기서 뭐예요? 구슬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이보주. 이게 바로 만이보주야. 만이보주. 보배로운 진주알. 만이보주. 그래서 우리 몸에 만이보주가 있는 거예요. 이 만이보주에 요 존재가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본래, 우리 몸에서 생긴 본래 면목이 만들어낸 만이보주, 이 만이보주가 있다. 구슬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본 모습은 뭐예요? 먼지가 덮여있는 만이보주야. 그러니까 우리 본 모습은 뭐예요? 자, 요게 만이보주잖아요. 만이보주인데 이 만이보주가 지금 현재 먼지에 덮여있어. 뭔 먼지? 사람이라는 몸속에는 진흙 속에 먼지에 덮여있다. 먼지 덮여있다. 진흙에 덮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진흙에 빠져있다. 진흙 속에 있는 진주, 먼지에 덮여있는 구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야? 원래 이건 거울관계니까 요게 있으면 요게 비춰가지고 이게 거울이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먼지가 끼어있고 진흙 속에 있어. 이건 그러니까 먼지가 끼어있고 진흙 속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상이 그대로 여기에 돼 있질 않잖아요. 요게 가리고 있잖아. 지금 내 몸이 가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빛나는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암흑세계를 헤매며 엎치락뒤치락 참담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럼 뭡니까? 바로 내 몸이 진흙이고
연꽃이 피어오르는 거잖아. 지금 이 6개의 차크라, 7개의 차크라는 연꽃이 피어오르는 과정이에요. 연꽃이 4개 했다가 6개 했다가 뭐 8개 했다 이렇게 연꽃이 피어오르는 과정이야. 자, 그런데 이것이 진흙 속에 있고 먼지 속에 있는 거예요, 요게. 그렇죠? 우리 몸속에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래 신묘하다. 이게 참 성철스님도 이치가 너무나 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다. 그래서 먼지만 닦아내면은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슬은 천추만고에 발랐게 빛난다. 그렇죠? 먼지만 닦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허망한 꿈속의 욕심을 공감하게 버리고 영원한 진리인 본 모습을 빨리 봅시다. 눈부신 강명과 끊임없는 환호 소리가 산천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벗삼아서, 그렇죠,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뭐예요? 이미 그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 제가 아까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게 그게 별이요. 그건 뭐예요? 성자, 본래 면목과 그 각성한 자, 그런 분들은 별들과 같아. 하늘의 별들과 같아. 그것을 벗삼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황금병에 감노수를 100옥잔에 가득 부어. 자, 이런 얘기 뭐야? 황금병에 감노수를 100옥잔에 가득 부어 마시고 또 마시며 다 함께. 자, 이건 뭐야? 자, 요 존재는 황금병이야. 황금병, 황금성배 또는 황금병. 자, 그러면 내가 요 사람이 요 존재가 이렇게 나와서 황금병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생명수를 주면 뭐예요? 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 모습은 뭐예요? 요걸 제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그랬잖아요. 수정유리야, 수정유리 광화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100옥잔이 되는 거죠? 100옥잔. 자, 이 사람은 100옥잔이 되고 요거는 황금잔이 된다. 황금병이 된다. 그럼 황금병에서 물을 내려줘. 그러니까 생명수를 넣어줘. 그러면 그걸 받아 마시는 거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3의 누군가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제3의 제자, 요게 스승이라면은 요 사람이 스승이 황금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 사람은 100옥잔, 요 몸이 100옥잔이란 말이에요. 100옥잔 이렇게 넣어줘. 그렇죠? 그러면 그 제자가 그 감노수를 받아서 마시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역시 그 성철스님은 신묘한 이치를 다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엄한 법당의 아멘 창송가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의 연불 독경 소리가 요란해져야 된다. 천지일근이 만물일체요. 모든 것이 천지가 하나의 뿌리로 돌아가고 만물이 하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다. 중생이 곧 부처고 일체 중생은 평등하고 존귀하다. 참으로 내가 살고 싶거든 남을 도웁시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남을 돕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1984년 초파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철스님이 중도 실상 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서 상승과 하강,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계속 도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고 철학가고 수행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성철스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분의 깨달음의 경지가 힘이 높아서 제가 경탄스러울 뿐인데요. 자,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아주 심오한 의미들을 넣어놓으셨다. 근데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불교 그 스님들 중에도 잘 몰라. 그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철스님이 경지가 참으로 높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본래 면목으로 한 성철스님에 대한 거는 불교 강좌는 오늘로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은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좌는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본래 면목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